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몇 장까지 했죠? 27장까지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스라고 속이고 에스로부터 산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죠? 야곱은 제대로 받은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친 거예요? 자기가 받았어요. 자기가. 왜? 그 쭉쭉 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 명분에 따른 축복 기도는 그 명분을 소유한 소유자가 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자기 형 에스가 이제 분해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파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빼앗아갔다, 속였다 이래가지고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기만 하면은 너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벼르고 있으니까 자기 엄마가 그것을 이제 염두해서 야곱을 잠시 밧단 아람, 하란이죠. 원래 자기네들의 고향 하란으로 보내서 여기서 잠깐 피신을 시킨 거죠.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28장에는 이제 야곱이 홀로 밧단 아람 자기 외갓집으로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기도했어요. 이삭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에스가 죽이겠다 뭐 이런 그 앙심 품고 있었기 때문에 피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곱 자기 아내 리브가가 남편을 그렇게 사실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야곱은 절대 여기 있는 여자들하고는 결혼을 시키면 안 되겠다. 여기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는 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삭은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야, 우리 먼 길 떠나니까 축복 기도 해주는데 그 축복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였어요. 완전 그 장자의 축복 기도 그대로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잠깐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가서 돌아올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개나리 보찜을 하나 다 달랑달랑 메고 먼 길을 가요. 거기서 거기가 아마도 가나안 남쪽 지방 브엘세바 지방인데 거기서 그 하란까지 가려 그러면 그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그 먼 길을 이제 떠나는데 가다가 어느 이제 밤이 어두워서 중간에서 이제 야경을 해야 돼요. 야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 누워가지고 돌을 가져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가에 나오는 이야기죠. 찬송가 몇 장 있어요? 이 유명한 찬송가를 364장 아니에요? 363.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 이거는 뭐 만백성이 다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보면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또 뭐 돌베개 배고장 갔습니다. 이 좀 여기에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가면은 내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고 할 때는 항상 무엇으로서 나타나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꿈이나 환상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종 모세는 사람이 사람과 대면하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를 했다. 이래서 모세는 보통 선지자들하고는 좀 그레이드가 다른 특별한 선지자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미리암이 자기 형 아론과 합해가지고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와, 이건 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도 택함을 받았다 그러고 막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조용히 해. 너희들은 또 선지자지만 너희들은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 관계가 나와의 관계고 모세는 직접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조금 틀려 너희들하고.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대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거의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때도 꿈에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사다리가 있다. 사다리. 우리가 보통 사다리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네? 보통 옛날에 사다리는 그냥 하나 이렇게 길쭉에 있는 벽에다 걸쳐가지고 담장에서 걸쳐 올라가는 건데 요즘은 그게 조금 개발돼가지고 이렇게 세워져, 그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대개 이제 사다리 가면 거기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다리는 아니고 이 사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거든요. 엄청 큰 사다리인데 어떤 사다리냐? 이때 이 시대에 고대 사회 시대에 신전 같은 게 있어요. 신전을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삐집죠. 그래서 올라가죠. 이것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신전 이름이 지브라시예요. 지브라시. 거기 가면은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죠. 네, 피라미드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너무 뾰족하지. 이 이름이 지브라시. 요 꼭대기에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꼭대기에. 신의 집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이제 사람이 살고 여기로 이제 올라가서 신을 만나고 내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올라가는 계단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아주 이렇게 돼. 올라가. 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올라가려면 또 이렇게 내려오고 사람이 신 만나려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바벨탑 보면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 때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을 지었다 그러는데 아마 그게 이 신전 지브라시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지브라시라고. 그래서 이런 걸 본 거예요. 이거 봤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다. 그래서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계시더라. 그리고 천사들이 오락내락 한다는 걸 뭐 성경에 있어요. 지금 이게 28장에 가면은 창세기 28장에 이제 천사들이 오락내락하고 그 꼭대기가 하늘 끝이 닿았는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배웠어요.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셔.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 구별하는 점이에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요. 내 고행과 내 노력과 내 봉사와 내 근신과 내 드리는
물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그죠? 올라가는 것이 이게 보통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만나러 오셔. 야곱은 하나님 만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나타나실까? 왜? 뭐 때문에 나타났겠어요? 하나님 왜 나타났겠어? 지금 야곱이 어떤 형편이에요? 아주 외롭죠. 외롭고 두렵고 아주 최고로 어려운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럼 뭐하러 나타나셔요?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이거 뭐 항상 하나님 18번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타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이게 다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종교예요. 내려오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왜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냥 하늘 안 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나타나셨을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두고 막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도 그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두렵고 하니까 아이고 돌아가자. 가서 고기나 잡자.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힘을 내. 그렇게 낭만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 이렇게 친히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셔요? 예수님이 막 물리를 걸어오시잖아요. 막 물리를 걸어오셔. 왜? 뭐 때문에? 제자들 구해주려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와,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들도 모르고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 그 말은 그냥 나다가 아니에요. 그냥 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말할 때 에고 에이미 그래요. 헬라거든요. 에이고 나는 에이미 나다. I am who I am. 야훼의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계속 에고 에미로 나가는 거예요. 에고가 나예요. 나. 우리 에고이즘, 에고이스트 이런 말 쓰죠. 그건 왜요?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 에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기주의, 자기만 사랑하는 거다. 에고, 그러니까 에고, 내가 나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에고 에미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왔다. 구해주러 왔다. 야곱에게 내가 왔다. 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막 감격하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났어. 자다가 일어나니까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우다가 돌강을 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문이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벳엘. 벳은 집이에요. 집. 벳엘은 하나님. 엘로힘. 엘자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이에요. 미가엘, 나타나엘, 다니엘. 저 엘분도 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엘자 이름 뒤에 엘 가면 전부 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름 뒤에 야자가 나오는 거 있어. 야자는 뭐예요? 야훼, 여호와. 그 야자 붙는 것은 야자는 야훼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을 붙인 거고 엘은 하나님. 그게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저 이름 뒤에 야자 붙는다든지 이름 뒤에 엘자 붙는 것은 대단히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그걸 해줍니다.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떠나서 다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동행해주마. 함께해주마. 그러니까 야곱이 감기가지고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평안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시면은 제가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전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직접 만나서 약속하는 언약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성경 내용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야곱은 이제 좀 신발 났겠죠, 그죠? 막 그래 혼자 이렇게 외롭게 가다가 하나님 딱 만나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막 이러니까 그래 신나게 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 외삼촌 집에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래서 이제 삼촌 만나요. 만나가지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연을. 그러니까 그 예삼촌 아버님, 아이고 그래, 니는 내하고 골육이다.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외조카지 외조카 그죠? 되게 친해요. 외삼촌하고 외조카는 진짜 많이 친해. 더 좋아해. 친조카보다도 친조카 형의 아들보다도 동생 아들보다도 여자 누나나 동생의 아들이 더 귀여워. 정이가. 그래서 야곱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며칠 이제 먹고 있는데 야, 너 그냥 이렇게 일만 해주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하자? 우리 계약을 하자. 너 뭘 일하고 내가 뭘 해주면 좋겠노? 그러니까 삼촌 그 딸이 둘이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 우리 성경님 그 성경책 읽어보시고 왔었어요. 창세기. 레아와 라헬이 이제 그 두 딸이 있어. 그런데 작은 딸 라헬이 예뻐. 그래서 삼촌 내가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몸값으로 라헬을 자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여친 남들은 것보다야 뭐 조카한테 주면 좋나?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맨날 좋아하는 여인하고 같이 살면서 있으니까 7년이 금세 가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신방을 꿀에서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사기당했잖아요. 동생 라헬, 진짜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조금 못생긴 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잡으려니까. 아마도 삼촌이 야곱에게 술도 좀 진탕 먹이 가지고 정신없이 자게 만들었겠죠. 안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가 7년 동안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줄 그건 모르겠어요. 자면서 그죠? 근데 아마 그렇게 작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아니 삼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나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왜 레아가 내 방에 있습니까? 이제 이 삼촌이 여보게 조카 그 가난한 건 참 미안하게 됐는데 우리 지방에는 언니 놔두고 동생부터 먼저 결혼하는 그런 법은 없네.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법도가 그렇다. 그러니까 법도가 그렇다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일주일만 더 있게. 그러면은 내가 우리 작은 딸도 줄게. 자네한테. 그러고 자네는 7년을 더 일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한 거는 나이를 위해서 일했는데 사실은 나이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또 라헬 몫으로 7년을 더 일해줘야 돼. 이제 완전히 바가지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삼촌한테 속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는 별로 안 치더라고요. 안 치고 자꾸만 야곱 보고 사기쳤다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야곱은 사기를 당했지 사기를 치지 않았었어요. 그죠? 야곱은 착한 사람이라니까. 앉았어. 그래가지고 7년을 더 일해서 그럼 몇 년 일하는 거예요? 14년을 일해요. 14년을 일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거 이제 좀 연수 계산 잘 해봐야 돼요. 처음 7년은 일은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했어요. 그죠? 7년 일하고 나서 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레아와 결혼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더 결혼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7년 동안에 이제 진짜 두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두 개를 하니까 14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14년. 그런데 실제로 14년 동안에 아기를 몇 명 낳았느냐 하면은 아들 11명, 딸 1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14년이 아니고 7년이죠. 앞에 7년은 부부생활 안 했으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7년 동안에 12명 낳았어요. 부시한 애 낳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큰 딸의 몸종 빌라, 실바. 그 작은 딸의 몸종 빌라도 이제 첩으로 줘가지고 여인이 4명이야, 4명. 정실 부인 라헬과 레아는 둘이 다 정실 부인이에요. 왜? 정실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몸종 둘이는 첩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2명, 첩 2명에서 4명의 아내에게서 7년 동안에 11명의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 이제 처음에 넌 이제 큰딸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해요. 그래서 루벤 큰 장자 루벤 낳고 시몬 낳고 레위 낳고 유다 낳고
이렇게 막 줄줄 4명을 하나님이 화끈하게 주셔. 왜? 못났다고 야곱이 좀 별로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자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보면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 그러니까 야곱에게 막 자식 낳게 해달라고 막 조릅니다. 안 그러면 나 죽을 거야. 아이고 야곱이 뭐 낳게 해주고 싶어서 낳게 해주고 낳게 해주기 싫다고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 야곱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할 수 있느냐. 자녀를 낳고 못 낳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안 되니까 자기 여종 몸종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넣었습니다. 자, 가서 그러면은 내 몸종을 넣어줄 테니까 몸종 몸에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 근데 진짜 몸종이 들어가니까 또 아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둘이를. 그 아들 이름이 단과 납달리. 이 둘이 나요. 단과 납달리. 자, 그러니까 큰 딸이 있다 보니까 제발 자기 몸종을 넣어가지고 아들 둘이나 낳았어. 그래? 나는 뭐 몸종 없나? 자, 실바 이리 와. 너 들어가서 너도 아기 나와. 그러니까 또 이제 야곱에게 또 이제 큰 마누라 몸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살판 났어. 바빠 지금. 아내 둘이도 있는데다가 그 몸종 둘이 척까지 막 내어주니까 막 바쁜 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큰 딸의 이제 그 몸종하고 또 잠자리를 했더니만은 거기도 또 아기가 생기네. 그것이 압갓과 아셈. 이게 또 2명이 생긴. 자, 그러면 큰 딸에게서 4명, 그 다음에 몸종 둘이에서 둘이, 이것도 8명의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또 이제 큰 딸이 또 2명을 또 더 낳아. 또 2명을 더 낳아. 이사갈과 스불론. 그래가지고 몇 명이 됐어요? 아들이 10명을 낳았는데 10명을 낳았는데도 이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딱하다 이래가지고 아들 하나 증지해 주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11번째 난 아들이 요셉이라고요. 누구 몸에서? 라헬에게서 났어요. 사랑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좋아하고 야곱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아기도 못 놓고 이거 뭐 못난 큰 마누라 그 다음에 뭐 몸종들이 뭐 색도 아기가 막 많이 나니까 영 그러다가 이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들 낳으니까 요셉을 낳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 보면은 이 요셉을 야곱은 자기의 진짜 아들, 진짜 장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쭉 나가요. 자, 이제 요셉이 낳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여기 못 있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외삼촌한테 이제 외삼촌 이제 우리 갈래요 그래서 자 마누라 4명 얻었지 아들 11명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딸 빈나까지 낳았어요. 12명. 완전 흥부집이죠 뭐. 그걸 가자 그러니까 저 외삼촌은 야곱이 참 그동안에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야곱이 와서부터는 그 집에 양떼 소떼가 많이 늘어서 떼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일 잘하는 이 사회를 보내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잡습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 지금 식구들이 이래 많은데 그동안에 14년 동안은 전부 다 그 노동의 대가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두 아내의 몸값으로 들어갔어요. 한 푼도 받아갈 게 없어요. 몸값은. 일한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면 빈도대로 그때부터 가야 돼. 식구만 하게 데리고. 자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조금 더 일해라. 이래가지고 좀 자네 재산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맞죠? 삼촌 말도 사실은 맞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빈도대로 덜덜덜 해가면은 너 집에 가면 얼마나 나를 욕하겠냐. 근데 그런 마음도 들겠지 이제 보내려고. 그리고 사실은 보내는 게 아까워.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해주니까. 그래서 붙잡으니까. 근데 야곱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밑들들이 가가지고 어떡하겠어. 그래서 더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고 이제 그럼 이제 조건을 달아야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 조카 자네가 한번 이야기해봐. 어떻게 할래? 이렇게 야곱이 참 기가 찬 발상을 하거든요. 성경책 읽어봤으면은 기가 차다 싶을 그런 이야기예요. 삼촌, 오늘 내가 삼촌 양떼 가가지고 거기 또 검은 양이나 얼룩진 양 점 있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솎아내고 완전한 백지 상태 흰 양들만 모여있는 그 양을 내가 칠 테는데 앞으로 이 흰 양들 속에서 점 있는 양, 검은 양, 얼룩진 양 이런 것 있으면은 그거 내 몫으로 가질게요. 자, 어때요? 확률이 완전한 100% 흰 양 속에서 얼룩지고 아름지고 검은 양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양들은 다 쏟아내버려. 잡종들은 다 쏟아내.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하니까 참 괜찮아 할만한 남편 양사가 분명하거든 이게. 좋다 하자 이렇게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다시 6년을 일을 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에사우는 이제는 진짜 자기를 위해서죠.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6년을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아주 최신 그 당시 최신 유전자 공학을 만들어내는 거야. 버드나무, 뭐 신풍나무, 뭐 이런 것을 나무 줄기를 잘라다가 껍질을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벗겨가지고 탁 보면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떼들이 이제 교미할 시절, 짝짓기 할 때 그들이 물 먹으러 오면은 그들 보는 앞에 그걸 나무를 놔둔대. 그럼 그 애들이 물 먹으면서 그 나무를 보니까 알록알록한 것이 이제 여기서 떨어간다 이제 영상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임신하면은 얘네들이 그런 거 낫지 않겠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의 바람이지. 그죠? 바람이에요, 바람. 야곱의 바람. 그러는데, 진짜 보니까, 막 이제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거 봤다고 하얀 양들이 전부 다 모여서 사는 데서 막, 점도 있고 얼룩지기도 하고 그런 양들이 막 나올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배불러 장사하는 거예요. 조금 비실비실한 거 들어오면 안 보여줘. 그러면 그 애들은 흰 양을 낳아. 근데 좀 터슬터실한 인물도 좋고 좋은 양들이 오면 그걸 보여줘. 그러면 터슬터실하고 인물이 좋은 양들이 알록알록한 걸 낳는다. 야곱 거는 전부 다 좋은 양. 삼촌 거는 비실비실한 양으로 이제 갈라. 야, 근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이거 분명히 야곱의 어떤 약삭 바로 그런 수 때문에 그랬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인식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적당하게 하고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합시다. 이거 너무 재밌어서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 외삼촌이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외사촌이지 야곱하고 또 외사촌들이 이래 저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야곱 저놈의 말이야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게 생겼어. 지금 봐, 벌써 저 재산 얼마나 늘었어. 우리 거는 아버지 거는 별로 안 늘고 쟤네 거는 자꾸 느네.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가겠어. 하면서 눈초리가 심상찮고 말투가 심상찮은 거예요. 약간 딱 그래서 촉이 오죠. 이것도 뭐 혼자 와 있잖아요. 객지잖아요. 이거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고. 근데 외삼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외삼촌의 낯빛을 보니까 외삼촌도 자기를 보는 눈총이 뭔가 좀 안 좋아. 저놈이 내 재산 다 뺏어가는데 너무 많아. 저놈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지? 뭐 하는 속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눈을 통해서 보이는 거야. 안 되겠다. 이게 떠나야 되는 건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하여튼 그랬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여튼 타이밍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신다니까 하나님은 딱 나타나서 야곱아 이제 너는 내 고향 본토로 돌아가라. 명령이 들었어요. 돌아가라는 명령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 사촌들의 저 하는 습득하는 소리, 외삼촌의 그 눈길 이런 걸 보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뭐 주저없이 스승치 않고 빨리 이제 아내들이 통지하는 거야. 빨리 가서 당신 체력 빨리 와, 빨리 가자. 그때 마침 이제 라반은 양털 깎으로 멀리 떨어져 나가 있었어. 그때를 기회 삼아서 마누라 4명 자식들 아들 딸들 다 이래가지고 낙타태워가지고 이제 쫙 떠나러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야만 도주하는 그 사실은 도주할 이유는 없죠. 자기 식구들 데리고 자기 양떼들 데리고 이제 6년 동안 일 열심히 해줬으니까 가면 되는데 이 불안한 거야. 저 어떻게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한 3일쯤 갔는데 이제 자기 예삼촌 아버지 양털 깎다가 자네 조카가 뭐 자기 양떼하고 가족도 다 데리고 저를 가던데 그 소리 들리는 거야.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는 사람들 데리고 형제들 데리고 이제 추적이 오는 거예요. 마치 도망가는 사람 잡으러 오듯이 막 잡아.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안 잡힐 수가 없어. 그죠? 부녀자들 있지, 뭐 양떼들 있지, 그거 뭐 어떻게 뭐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천천히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있는 그 장소에 라반이 딱 도착을 합니다. 그때 또 결정적으로 누가 나타나죠? 누가 나타났을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라반에게 나타난 거야.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라반 너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선악간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 뭐 선하고 악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과 악하라면 모든 어떠한 말도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떠한 말도
야곱에게 쉽게 말하면 시비 걸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 선악만 아말하지 마.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저 그 앞에 이제 여기 지금 31장일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30장에도 보면은요. 이제 떠날 때 31장 초반에 떠날 때 자기 와이프들 이제 불러가지고 떠나자 할 때 우리가 빨리 떠나야 된다. 그때 자기 와이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줬는데 삼손은 나와 약속을 10번이나 어겼다. 그 이야기가. 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게 입을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자기의 신상을 훔쳐갔다고 드라빔이라는 신상, 그 개인 가정에 있는 신이죠. 그거 찾아 내놔라 그럽니다. 사실 그걸 이제 그 라헬 작은 딸이 훔쳐갔어요. 그게 지금은 그 집안의 그 아주 소중한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라헬도 그저 웃기는 게 그 아버지 그 신을 훔쳐갔어. 아마 가져가면 우리가 잘겠다 하는 이런 이제 그 마음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집에 가보니까 모시는 신상이 없거든. 야, 이놈 봐라, 여기까지 훔쳐갔다 이래가지고 내놔 하고 막 장막 다 찾아다니. 나중에 자기 딸들 장막 다 드시도 없어. 근데 라헬이 그걸 알고 미리 탁 그걸 숨겨가지고 자기 낙타 안장 밑에다가 딱 손 갈아서 딱 깔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오늘은 월격에 있어서 아버지 내려서 인사 못하겠네요. 앉아서 인사할게요 하고 그거 안 내려오고 딱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야 내려와봐 하고 찾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거든요. 자기 아내가 숨긴 것을 몰라요. 그래서 뚝 잡아댑니다. 잡아댄 다 찾아봐라. 다 찾아봐라. 무슨 일을 하든 찾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외삼촌에게 그렇게 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31장 거의 끝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있는데 그걸 나중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